12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모세의 가르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로 요약되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요약되어진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아마도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발생한 그 사람들 사이에, 죄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그 모든 문제를 이드로가 보고 그렇게 책망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들의 송사들을 다루며 아마 그의 경험으로 실제로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어쩌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모세의 판결들을 모아놓은 내용들이 아닐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한 모세의 규례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고 또 그것에 대한 보상이 때로는 우리 마음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항상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훨씬 적을 겁니다. 죄 짓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 순간에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죄의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죄에 대한 책임과 보상과 그 죄에 대해서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과 규례가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이 되냐 하면 이 내용 자체로 보면 너무나 엄격한 것 같고
좀 봐달라고 하고 싶어요. 이전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시민 의식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옛날에 다 한두 번씩 그래 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교통경찰에게 신호를 걸리면 이전에는 그 벌금을 좀 덜 내고 싶어서 이렇게 면허증 내달라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 더 이렇게 얹어주면서 좀 봐달라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 그러고 그렇게 좀 봐달라 그러고 또 교통경찰은 또 그렇게 그 뇌물이죠 사실은. 그 뇌물을 받고 딱지를 안 떼주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더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행동을 하면 큰일 나죠. 훨씬 법을 잘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 이 모세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모여 살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싸움과 다툼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그들의 상황 가운데 어떤 판결을 내려줬겠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다툼이 일어날 때, 싸움이 일어날 때 가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또 피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 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또 상해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살인하는 일이 일어날 때 죄의 최고의 형벌은 사형인데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여긴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실수로 아니면 과실로 망대가 무너졌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면 그를 14절 말씀에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도 잡아내려서 죽일지니라. 이 죄인이 어떤 사람을 고의로 죽였는데 내 제단에서 뿔을 붙잡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내 제단에 피했으니까. 근데 그가 고의로 죽였다면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돈 10,000원짜리 하나 받고도 그 교통딱지 좀 덜 내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인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이후로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 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내 죄인의 당사자가 됐을 때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죄에 대한 것을 요구할 때는 너무나 입장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가 한번 발생해도 나에게 과실이 있을 때와 내가 피해자로 섰을 때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입장이 너무나 달라지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 반대편 입장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그 기준을 발견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근거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해자를 향하여서 그 죄를 범하고 그 책임을 물을 때 어떤 죄가 발생이 되어지면 그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형벌을 주어야 하는 것과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재판장에 서 봐야지 알아요. 내가 어떠한 화가 나서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때리고 싶어요. 보복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막 너무나 인간관계나 사회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그리고 너무나 나를 분노케 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분노 때문에 누군가를 상해하게 될 때 실제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행위로 인하여 이 피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나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그 형벌과 또 내가 그렇게 분노한다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심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것을 바로잡기를 원하고 이것을 보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 줘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세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반대편의 입장에서 서게 하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싸우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치는 자는 아주 폐륜아인 거죠.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런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또 납치하는 일, 그 다음 절입니다. 또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마 이 자리에 납치해 보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납치 당하신 가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납치를 하는 사람이 왜 납치를 하겠어요? 그에게 뭔가 더 요구하기 위하여 그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그것을 담보로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인데 그 납치하는 사람이 그 납치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그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을 알고도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우린 죄를 지을 때 사실은 그 하나님의 형벌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사실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죽음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용납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작은 죄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냐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인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죄인들끼리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그 죄가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파괴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시 죄 짓지 말라고 다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모르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이런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지를 알라. 그래서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고대 근동의 모든 그 법률 가운데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2절부터 서로 다투었다가 한 여인이 임신한 여자가 낙태하게 됐는데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이 청구한 대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고 그것을 갚으라고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상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아주 우리가 화가 나서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실제로 이런 일을 우리가 나라의 법에서 이렇게 판결을 하는 수준의 판결문 보신 적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느 법이 내가 싸우다가 눈 하나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이 다친 만큼 어떤 재판장이 그렇게 형벌을 내립니까? 아무리 보상을 해도 그보다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그만큼 보상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힐 때도. 그때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 상대방이 좀 봐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가 이 죄인의 가해자에 대한 형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틀을 더 견고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공동체에, 그 사회에 너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함께 동의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 은혜로 베풀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가해자를 향한 또 피해자를 향한 형벌과 보상의 내용이 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폭력과 그 악의 실제적인 그 폭력 가운데 감당하고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비교해 봐도 참 감사하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지금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라고 제가 생각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다면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놔서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래도 총까지 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총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 나라에서 보면 훨씬 민주적이고 훨씬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교통경찰이 내가 속도 위반만 한번 해도 우리나라 경찰하고 미국 경찰하고 접근 방법이 다르잖아요. 내가 속도를 위반했는데 미국에서는 보니까 경찰이 그 속도 위반한 그 운전자에게 스피드 리밋으로 딱지 하나 떼려고 해도 권총 꺼낼까 봐 손 들고 바닥에 엎드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위험이 많은 가능성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더 어려운 형편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보면 이런 율법 없이도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나 엄격한 기준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허락하셨고 실제로 이러한 형벌이 맨 처음에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가해자를 향한 피해자를 향한 형벌과 보상의 내용을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가해자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과 그 피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상을 다 요구하시고 이루신 자리가, 그리고 그에게 다 쏟아 부으신 자리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한 일을 이루게 하신 그 자리가 십자가임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굉장히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요구에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을 다 지키겠을까? 그러나 그 율법을,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 가해자를 향한 형벌과 또 피해자를 향한 그 보상을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도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바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이러한 수준 높은 아주 엄격한 수준의 율법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으로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행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로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죠. 실제로 누군가를 살인하는 죄. 그러나 저 사람을 살인할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그런 살인을 범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저 형제를 향하여 아유 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가지고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간음을 행하지 않았지만 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똑같이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저것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저것을 갖고 싶다. 내 마음에 탐심을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죄악된 생각과 폭력과 살인과 간음과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입술에서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이 가능하려면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된 나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형벌과 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가해지한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도 남고 죄에 대한 책임이 다 남습니다. 다윗이 용서를 받았죠. 다윗이 용서를 받았지만 그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의 이후로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너는 은밀한 가운데 이 일을 행했지만 백주대낮에 그 일을 네가 당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일을 경험하게 돼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이 오해해요. 우리 은혜로운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용서해 주시겠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남는 거예요. 이 율법이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나에게도 그것이 남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그 누구에게도 반드시 보상해 줘야 할 무언가가 남는 것입니다.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악, 또 이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악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기준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내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가 몰랐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죄의 문턱에 발 디딛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과 그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죄 짓고 싶었던 어떤 욕망과 그 유혹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런 위험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네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을 내가 지금 내리겠다가 아니라 나의 마음 안에 이러한 죄를 짓고자 하는 동기와 그러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막기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그 악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막고 중보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정의로운 사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